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아마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16장은 성경 최초로 등장한 집안 갈등 사례예요. 집안에서의 문제가 터지는 거.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은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동화 속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전설 속 얘기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 먼 얘기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정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간들이고 지금으로부터 시간만 약 4,000년 전에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의 아브라함, 당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곱게 차려입은 드레스를 입은 사례와 사례 못지않게 훨씬 젊음을 뽐내고 예쁘게 생긴 하녀 하갈, 이 세 명의 삼각구도가 바로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것, 재산도 아니었고 그의 뭐 이 땅에서 오래된 그런 생명을 연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피부치, 자기의 상속자가 될 이 아들을 너무나 원했던 그런 상황이고 사례 입장에는 그러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주지 못하는 뭐랄까요? 좌절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여인이 바로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여종 하갈, 이런 상태입니다. 그 예전에 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요새는 드라마들이 워낙 자극적이기도 하고 예전에 KBS에서 했던 그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막 가정사의 뭐 이런 고불 갈등이라든가 이런 그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러한 장면들의 한 실제로 벌어지는 진짜 성경 속 사랑과 전쟁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 얘기입니다. 사람 눈에는 이러한 지금 여종 하갈을 받아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리모죠. 대리모를 하는 그런 게 사람 눈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대안처럼 이렇게 등장했고 세상적인 논리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신적인 그런 해결을 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4,0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전쟁과 혼란 가운데 이런 일들을 가져온다는 거. 만약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런 걸 안다면은 이들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진 않았겠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이 인류 역사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일도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들은 초조하고 늘 하나님께 닥달하고 조르기 바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이 지구의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거리,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기도를 하면서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뭐 형제 자매님들 간에 교제 시간에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도 이렇게 초조하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런 사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람 편에 우리만 급하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느긋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불평이 터진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인간사에서.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게 그런 일이 터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고 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이것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 많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갈, 아브람, 사레. 제목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죄인들을 향해서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질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은 성경이 주는 그 정답, 해답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6절에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닥친 시험의 시간이 닥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같이 왔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분명하게. 근데 위기가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가정 안에 어떤 위기가 온지 사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모르고. 그럼에도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지 않은지, 믿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육신이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들을 전혀 낳아주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아브라함과 특히나 사레가 제시한 해결책은 육신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행동이 보여지는 게 오늘 출발의 시작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집트의 방법이고 가나안의 방법이에요.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특히나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은혜를 보이셨을 때 거기다가 이집트의 재산과 거기에 딸려온 하갈은 이집트의 유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온 그 재산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정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이 육신적인 생각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가 된다는데 오늘 시작부터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런즉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자, 물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기나긴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분명히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1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아브람과 사레가 그 사이에 많은 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뭐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브람과 사레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자식, 그 문제에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일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사레를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자기의 판단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불임의 책임 전가를 드디어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임신을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죠. 반대로는 여기서 사례의 불평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나는 아닌 것 같으니 그러면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니 그러면 이 당시 시대에 무슨 일들이 많아요. 많은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벌어지는 일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오늘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야곱도 그렇잖아요. 몸종 둘에게서도 그 12지파의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자신을 통해서 나면 더 좋겠지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낳는 것도
자신에게 속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가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사례에게 처음에 눈에 띈 존재가 바로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눈에 이제 하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이 두 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중적인 마음. 아브라함에게 생긴 의문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래, 사례가 아닐지도. 아브라함도 그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사례,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엄청난 제안을 해주니까, 아내의 훌륭한 제안. 아브라함에게 머리가 상쾌해지고, 본인이 먼저 시작한 것던 거 사례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니 아브라함 본인도 흡족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안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것 같다라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풀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성경 해석의 오류.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뜻이 맞는지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접근하는 거 하고, 이게 이런 뜻 아닌가 하고 마구마구 그냥 그 철로를 벗어난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서 성경 해석을 하는 거는 천지차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의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거 좋은 거예요, 남편 입장에. 그리고 그게 가정의 화평을 유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남편들이 꼭 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건너뛰었냐?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보다도 아내의 말을 더 경청했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실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담도 역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담도 자기 아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갖다 주었을 때, 아담은 분명히 그게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이 사실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내를 데려가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브에게 손을 들었던 게 인류의 크나큰 아담의 형상대로 그 뒤로 죄인들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일을 벌였다면,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구했으면 하나님은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가,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던가 그런 시대잖아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규제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질 않아요. 이게 참 미스터리한 거예요. 구하면 바로 옆에서 음성이 들릴 그러한 친밀한 관계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들어줘 버린다는 거죠. 당신의 말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 것 같아.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담과 이브에게 여종을 주지 않으셨고, 분명하죠?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 특히나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다가 여종을 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일들 그냥 서로가 너무 여사친 남사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도 요새는 부끄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안에서 지내면서 어찌 보면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죠? 부부 사이에는 그냥 부부는 의리로 살고 연애는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3절에
그런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라. 10년. 긴 세월이죠.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에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10년이, 왜 10년이라 그러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테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들어오고 나서 기간이 10년이에요. 바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 거주한. 근데 아브라함의 최초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게 바로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내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사례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지쳐가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쳐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에는 약속의 침묵.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지쳐가면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질문한다고 화내실 분도 아니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구하면서 교제를 나누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겐 늘 하나님이 그냥 매일마다 나타나셔도 너 뭐 먹었니? 이러실 것 같지만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아브라함 1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손에 꼽을 정도로만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나 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좀.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데 있어서 식지 않았을까? 왜냐면 드러나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없잖아요. 물론 전쟁에 대한 엄청난 그 은혜를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민족을 형성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이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사랑이 식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쩌면은 그의 믿음 생활에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계시겠지 하고 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종교인의 모습.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오늘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4장, 바로 14장, 15장, 특히나 15장 이 구원받은 직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그 15장은. 근데 14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당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엄청난 저 동력 땅의 그 연합국들을 318명, 이 적은 인원으로 무찌르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전쟁의 승리의 그 후한 보복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 전쟁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그 전쟁의 보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오늘 16장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대신 아브라함 대신에 감사를 드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데 신경 쓰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들 문제 때문에 거기에 꽂혀서 지금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지 못해도, 사랑이 식어가도, 종교인이 되어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건 늘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뜻을 늘 하나님께 우겨 넣어가지고 그죠? 해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진노의 잔을
지나갈 수 있게 기도를 드릴 때도 뭐라 기도드렸어요?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끔 그렇게 간구를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너희는 기도 이렇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걸 여기다 넣었죠. 14절.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것 꼭 해주세요. 저것.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욕심을 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게 아버지 뜻에 맞는지, 내 것을 구하지 않고 점점점 남의 것을 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분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우리 뜻을 하나님을 끌어내서 거기에 맞추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거나 기다리려고 하지 않은 모습,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들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다는 거죠. 침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어떤 게 와요? 세상적인 편법. 그래서 하갈을 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열매, 좋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오게 돼요. 먼저는 하갈 자체도 종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종인지 모르고 높아져 버려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발생해서 교만해져 버렸죠. 이게 죄인된 상태를 여실히 보여줘요. 우리 주인도 몰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몰라보고 교만해져 버린,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화평과 복이 여기서부터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가요? 이 기간이 이때로부터 16년 17년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과 스파크 마찰이 생길 때까지 16년 17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돼요.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한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열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육신의 결과를 따른 결과, 육신을 따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도 깨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처절한 우리 인류 역사상 주님께 구했다면 이것을 건너뛰니까 오히려 이 일이 가져온 결과가 4,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엄청난 전쟁들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과 유대인과 또 아랍과 로마 가톨릭, 아랍과 그리스도인들, 이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례도 한번 볼까요? 사례 5절과 6절에 5절.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제가 겪는 부당한 일이 당신께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제 하녀를 당신의 품속에 주었더니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제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나이다.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 처음에 사례는 희생하려고 그랬고, 그러나 이게 영적인 희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게 육신적인 희생. 근데 이게 고역이 돼버렸어요.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사례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아들을 원하는, 그리고 부인도 원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스스로의 선택이 이거였어요. 근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의 멸시와 비웃음에 이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날마다 사례에게 올라오는 건 후회, 마음속의 반발,
이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사례의 그 마음 깊숙이 나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사례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 길들여지지 않는 성품. 둘 다 성화의 실패를 보여줘요. 사례에게. 성화의 실패.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지 말아야 할 열매들을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 진실, 진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움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슈퍼맨들이 아니고 초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례에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뭐예요?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가지고 여보 지금 그걸 하란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다 책임져. 사례가 이랬다는 거예요. 가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성품은 또 없대요. 6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하녀가 당신의 손안에 있도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이에 사례가 그녀를 모질게 대하자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모질게 대하면, 이 당시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시대인데 종이 도망가면은 그냥 가서 죽여도 돼요. 종이 도망갔다는 것은 사례가 엄청 모질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했다는 거죠. 엄청난 성화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주인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가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 실제로 자기 남편도 주님이라고 섬기고 순종하던 그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모질리고 했으면 자기 목숨과도 바꾼 종이 도망갈 정도로. 여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녀의 입술에서 나간 혀, 성격이 사납고 속 좁고 심술 굽고 폭군 같은 이 여인이 성경에서 남편을 가장 잘 섬긴 그런 여인으로 등장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례도 지금 믿음의 성화 과정에서 이런 모습 툭 튀어나와가지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줬고, 저와 여러분도 이게 동일하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의 본성,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 중에 성경의 15장,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런 사건을 기록해 준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또 위로, 우리도 넘어져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야. 또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사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사례의 마음속에 있는 거.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이면서 사악한 게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속이 뒤집히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병이 쏟아지면 물이 나오듯이 마음에 있는 게 나와버렸는데 속이 뒤집혔죠. 지금 사례의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남편에게 달려가고 종에게 달려가서 종이 도망갈 정도로 속이 뒤집혔어요. 사례가. 그래서 지독하고 불친절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걸 나온 걸 보여주면서 사례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매우 거짓된 이런 또
좋지 않은, 예수님 말씀으로 따지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말로 쏟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피해서 하갈이 도망갔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입니다. 도망. 물론 히브리어의 말은 여러 개의 뜻이 있으니까 이 뜻으로 이름을 지었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속에 이 이름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살인자, 인류의 첫 살인자인 카인이 도망자와 방랑자였어요. 매우 안 좋은 태도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데, 지금 하갈이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주인의 괴롭힘에 도망치는 것은 이해할 만도 해요. 얼마나 모질게 됐으면 종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도망갈 정도로. 여기서 우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살해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처신과 태도에도 매우 잘못된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가장이기 때문에, 또 이 집안을 다스린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준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든 교회의 질서든 거기에 역행하는 거.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건너뛰고 아내의 말에 먼저 경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정권을 줘버렸어요. 어쩌면 아내를 절제시켜야 되는 그런 가장의 책임을 내어줬다는 거.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괴롭혀서 좌절 속에 밀어넣는, 그렇게 밀어넣는데도 그거를 그냥 두었어요. 가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점,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감독의 자격 요건 안에도 들어가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 그래요. 살인, 강간, 강도, 도둑,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보다 이런 자들을 악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둑, 강도를 만나서 아주 그냥 시체처럼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사람, 누가복음 10장. 결국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게 되죠. 이런 그냥 지나친 사람들. 또 종기투성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문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 부자, 이런 사람 악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또 자신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땅에 묻어뒀습니다. 사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관점하고는 정말 다르시죠, 보는 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아브라함을, 너는 도대체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한 것이냐? 조금 있으면 그 하갈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했구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 이것과 같이 온 이 시험의 시간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슬픈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 기록으로 영원 무궁토록 남기게 되죠. 하갈은 분명히 실패한 점이 있어요. 여종으로는 실패했어요. 종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종으로 실패했어요. 이런 하갈, 여주인 그런 모습으로 실패한 사례, 그리고 남편과 가장으로서 실패한 아브라함. 특히 하갈을 대했던 이들의 태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갈을 대했던 이 태도에서, 자, 하갈은 오늘 하갈에 접근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하갈은 불쌍한 여인으로 등장해요. 불쌍한 여인. 이집트 미신 문화에서 성장했어요, 하갈은. 그죠? 하나님을 알던 존재가 아니고, 알던 분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나올 때 거기에 제사장으로 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 은혜의 가정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된, 은혜를 맛보게 된 그런 존재가 바로 하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 하갈이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얘기해주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갈에게, 자기 종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했어요. 세간, 우리 가구, 이런 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 대접이 아니라 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너무 학대를 당해서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너무 자신이 받은 그런 처사, 쓰라린 마음의 상처, 이런 걸 엄청나게 입고서 지금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갈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요? 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기서.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런 일을 벌여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어,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신이 훨씬 낫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님 난 안 믿고 싶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달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갈이 믿고 싶겠어요? 잘못 전달했다면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나의 방패가 되주신, 이런 입만 나불나불한 이런 간증. 근데 어떻게 하갈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한 이런 학대를 벌였으면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은 저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모질게 대하고. 이게 위선이잖아요. 사례의 위선도 다 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간증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개입하세요. 본인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6절 드디어 하갈을 만나시는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가정에 잘못된 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7절부터 16절 엄청난 일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 하갈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아람 민족의 탄생 배경도 보여주시는데 7절, 이윽고 주의 천사가 광야 가운데 있는 물의 원천 옆에서 그녀를 발견하였으니 쉬루로 가는 도중에 있는 원천 옆이었더라. 자, 주의 천사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여기입니다. 주의 천사. 보통 이 주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메신저. 근데 사람으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천사 자체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택하는데, 후자.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가지고 등장한. 근데 대부분 이런 모습은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누굴 찾아오느냐? 최초로 하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인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이집트 흑인이잖아요. 더군다나 함의 후손인, 저주받은 그 후손을 찾아온 예수님. 여기 물의 원천, 말 그대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일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옆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너가 주는 물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현격하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영원한 생수를 주는 그 구원받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적인 삶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도 육신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얻은 그 사건, 여기도 똑같아요. 하갈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갈을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갈은 정말로 구원받아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똑같이 이 물의 원천, 마치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을,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런 모습으로 하갈의 사건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슈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이집트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국경 넘어가면 이집트 국경,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왜? 여길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 끝자락에서 지금 주님이 나타났어요. 너는 절대 여기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왜 가면 안 돼요? 하갈에겐 자기 고향이고 자기 식구들이 다 있는데. 이 정도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걸 막으신 정도면은 이집트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내포한 뜻이 많잖아요. 세상, 죄, 마귀, 육신.
그죠?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걸 정말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갈 곳이 거기밖에 없죠. 자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다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너머의 중복적인 뜻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여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렀으면 좋았을걸. 아브라함의 가정 밑에서 있었으면 좋았을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좋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지도 모른 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세상 속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거기서 몸종이었을 때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 이집트로 가면 더 큰 속박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교도들의 백성이잖아요.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교도들의 백성, 또 이교도들의 신들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막아서는 예수님을 보여줄 때 의미가 크다는 거죠. 여기 경계를 넘어가면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늦기 전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막아서서 안 된다. 이집트로 가는 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어요? 이집트 나와가지고 막 불평, 불만, 심지어 먹는 것 때문에. 그 과일, 야채가 뭐라, 그거 먹고 싶다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되돌아가기 허락하셨어요? 절대로 안 하셨어요.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실지언정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그게 뭘 뜻해요?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갈도 막아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지금 하갈은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지 일로 해서 광야로 해서 다시 빽해가지고 저기 이집트로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자, 8절에 그리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살해하녀 하가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나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살해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하갈의 뒤를 따라오고 계셨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갈의 뒤를 따라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몰랐지만 하갈의 뒤를 따라서 하갈을 막아서기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도 살해도 아닌 이 불쌍한 흑인 여성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이집트 도망자에게 드러내주셨고,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주의 천사 모습으로 처음으로 드러내주셨고,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에게 최초로 등장해 주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게 오셨는데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난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 필요하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레 다 주인이 인간 주인들이었는데 그런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노예, 몸종 하녀에게 등장하셨다는 거. 이게 참 의미가 크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참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여시는 게 첫 단어가 살해의 하녀 하가라. 이 말씀에서 하갈은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지금 종으로서 도망쳤다는 것은 가장 자기가 치명적인, 누구에게 들키면 어떨까, 두근두근한.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얼마나 깊은 곳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죄를 찌를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찌르시잖아요. 그럼 살해가 지금 하갈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은 살해하녀, 이 말씀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하갈의 신분과 잘못을 책망하시죠. 너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레의 하녀 하가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반대 방향인데 너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애써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지금 너가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지금 이 넓다고 하는, 너의 눈에 넓어 보이는 이 이집트 길로 가려고 하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잘 살아가고 걷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있진 않은지 우리도.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엄청난 질문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갈은 여기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네, 제가 제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너무 좋은 자세예요. 너무 좋은 자세. 이런 고백을 이분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을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사레는, 여기 하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에 스스로 복종하라 하셨느니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 나의 깊숙한 곳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찌르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거절해요. 마음을 돌이키기 싫어요. 저 회심하기 싫어요. 되돌아가는 거 더 싫어요. 회개 안 합니다. 아니, 난 자존심 없어요. 사례 앞에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요? 때려 죽어도 못해요.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자세예요. 근데 하갈은 그렇지 않았죠. 가면요, 종도 종이지만 용서를 어마어마하게, 그죠? 진짜 땅하고 코가 부딪힐 정도로 나를 낮추고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많은 경우, 특히나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걸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게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방향을 틀어라. 반대 방향이다.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너가 죄인이란 사실, 내가 너의 말씀으로 이렇게 찌를 때 너가 죄인이란 사실을 내게 고백하고 인정하고서 내게 낮춰라. 그리고 너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마음에서부터 이거를 완강하게 닫아놓고 좀 이따 완악해져.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근데 하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사례에게 가서 용서를 되돌아가고 용서를 구해라. 이 모습 여기까지 원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건 못하겠어요. 이런 일도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나니 아주 많은 수로 인하여 그것이 계수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는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저마다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에 저마다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갈의 씨,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여기서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임신, 잉태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정말로 엄청난 지금 감화 감동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등장한,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서 우물가 앞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주의 천사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 존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폐부를 찌르고 더군다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임신한 사실, 이 은밀한 사실까지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갈이 그 앞에서, 이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근데 하갈은 여기 12절의 부정적인 이 예언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느꼈던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갈이 이 부정적인 예언이 사실 12절이 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탐색하게 되는 그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4,0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가 사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여기 예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그 존재가. 근데 하갈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스마엘. 왜 이름을 이렇게 정했냐? 주께서 들으셨구나. 나의 고난을 들으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여기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덜 주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등장하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학대받고 이런 존재에게 등장해가지고 나는 너희의 인간 주인들처럼 이렇게 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학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무나 공의로우시죠. 이 흑인 여성, 저주받은 함의 후손, 이집트 여인, 주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구나. 다만 이 아들이 사나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민족은, 그래서 이스마엘 이후로 나오는 이 아람 민족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적할 남자. 그래서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 그래야지 구원받는 최고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지하드. 그래서 순교, 전쟁에 참여하는 순교를 벌이죠. 이런 모습은 로마 카톨릭에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최고의 구원을 교황들이 허락해줘가지고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이슬람교도 똑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멋있는 게 13절이죠. 그러자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지켜보시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내가 또한 여기서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갈이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미리 성경이 내다보고 전달된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뭐예요?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갈이 보여주는 게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치 창세기 15장 6절처럼 하갈을 넣어볼게요. 하갈이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똑같죠. 광야에서 등장한 이 주의 전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말로, 믿음을 말로 드러낸 고백을 해버려요. 여기서 이게 간증이잖아요. 터져나온 간증. 그래서 우리의 간증 역시도 사람의 간증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란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준 게 명백하고 이건 감출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간증이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하는 게 그게 간증이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군요. 하갈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학대받고 모질게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신, 이럴 때 뭐가 터져 나와요? 사람의 이런 뭐랄까 아주 깨질 것 같은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이런 위로를 전해줄 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잖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고난도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만 서두르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갈은 상상도 못했죠. 왜냐? 저 아브라함이나 사레 같은 저런 여주인, 남주인, 저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저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등장하실 줄 알았지, 이런 하찮은 이런 몸종, 이집트로 가면 노예, 이런 존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 늘 신은 높은 존재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재지 이런 노예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직접 나타나시니까 하갈, 더군다나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오직 1대1,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대1의 만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처음 등장하신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지금까지 그분을 내가 또한 나 같은 존재가 이런 걸 봤단 말인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내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14절에 이러한 이유로 그 샘물이 부엘라하이 로이라고 불렸더라. 보라, 그곳이 카레시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이 부엘라하이 로이, 이걸 줄이면 히브리 말로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신다. 근데 여기 카데시라는 장소가 등장하죠. 여기가 그 유명한 카데시 바네아예요. 마사와 무리바 기억나세요? 마사와 무리바가 이 장소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터져요? 하나님께 불평, 물 때문에 불평을 터뜨린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하필이면 여기 물의 원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에게, 하갈 역시도 불평 때문에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불평.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불평하지 마라. 너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불평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는 불신에서 나오는 불평이니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 장소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시면서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 장소를 통해서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갈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도 뭘 했어요? 불평을 터뜨렸어요. 아들을 안 준다고. 문제 시작이 거기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 장소는 나중에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왜 그래요? 거인 보고 와서 불평을 터뜨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의 장소, 불순종의 장소인데 여기서 하갈은 순종해요. 그러니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더 나타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하갈에게 더 나타나고 싶으셔가지고 너가 나를 받아들일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 15절에 16절. 그리하여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이름으로 지었고 아브라함은 86세.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 75세였는데 약 85세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창세기 15장. 그러고 나서 하갈과의 이 관계 1년 동안 지난 뒤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에서 오는 불평. 사레가,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갈까지도 이 문제가 다 터진 게 바로 불신에서 오는 불평. 여기서 모든 사건의 출발이 됐다고 오늘 사건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 여기 뭐가 생겼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 근데 그 동일한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주의 천사로 등장했는데 기다림, 여기서 불평이 터져버렸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조급하죠. 초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신 일을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상태도, 사레의 상태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 이들은 초조한 거죠.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 거기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사레의 위선도 터져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인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명령에 응답해 주신 엄청난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 이스라엘에. 홍해,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인원은 200만, 300만. 이 인원 가지고는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앞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와요. 죽이려고. 두 가지 방법이죠. 바다에 뛰어든던가 아니면 이집트 군사랑 싸우던가.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 만약에 바다로 뛰어들면 바다의 그 성난 파도에 죽었을 거고, 파라오 군대와 싸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하고, 사실은 모세가 끌고 나온 거지 우린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해도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명령에 조용히 기다리는 일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완전히 100m, 200m를 물을 쌓으신 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린 3명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보여야 할 본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하갈의 문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갈도 심각했어요. 왜 그래요? 하갈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는 입장에 서면은 일단 하갈은 어쩔 수 없는 자기 신분이 거부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종이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갈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갈은 그런 약자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잘못한 건 뭐예요? 종이 자기 신분을 마치 사례 자리에 자기가 꿰찬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하갈의 처음 시작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하갈은. 근데 하갈이 여기서 더 잘못한 건 뭐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가는 거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갈 역시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아브라함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에게 자신을 낮췄어야 되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도망가고 회피하고 내 말이 맞아, 나를 정당화하고. 교회에서 늘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찾는 경향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면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보통 무슨 모습을 보여요? 비겁한 모습, 도망가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 나를 정당화하고 내 말이 맞아, 내 말 좀 들어줘, 내 편 찾고 내 편으로 세력화하고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답은 언제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갈은 부당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당해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세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죄인들이 자기 주인을 몰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주인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이켜라, 주인에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사례에게 돌아가서 하갈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복종은요, 내 마음이 동요를 안 해. 난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부에 이렇게 표출되는 게, 나를 낮추는 게 복종인데, 심지어는 에베소서 6장 5절에 7절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종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마음까지도 낮춰라. 그리고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게 종의 자세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사실 그걸 원하시는데 이후에는 좋지 않은 열매를 또 맺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불쌍한 여인 하갈을 오늘 예수님께서 물의 원천 우물가에서 등장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갈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되돌아갔어요. 회개 열매까지도 다 보였어요. 하갈은. 그녀가 되돌아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간증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또 누가 받아줘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받아줘야 돼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여자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 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 하갈에게 모질게 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과오를 돌아보고서 회개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갈 앞에서 이집트 강을 막아서 왜 이토록 막아서셨는지 허락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갈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갔던 것처럼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막았었고, 오늘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강단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집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시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꼭 받으시라고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 늘어지고 미지근한 이런 상태는 아닌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 말씀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